우리 제 10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제 신문 여러분 유인물 그냥 성경책에 끼워 놓으십시오. 안 가지고 오셨던 분은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보시고요. 제 신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은 부당한 조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제 구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만드실 때는 그러니까 인간은 충분히 지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런데 인간의 타락, 범죄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범죄가 그 후손까지 우리까지 그래서 그걸 전적 타락이라 전적 무능력이라 노아 때 보면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악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는 그와 같은 인간의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은 악한 일인 것이죠. 이 머릿속에 나쁜 흉계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물론 이런 죄도 지으면 안 되겠지만 거짓말하거나 또는 누구 뒷말을 하거나 또는 뭐 누구에 대해서 때리거나 돈 떼어먹거나 그런 일 없겠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런데 그건 그냥 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벗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이 뭡니까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들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시겠다. 대신 구원자를 약속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하셔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 11문이 제 10번째 질문이 그러한 불순종, 인간의 불순종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능력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형벌 없이 관대하게 봐주셔서도 되지 않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 빛과 어둠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있다. 그러면 빛이 아니겠죠. 그죠? 태양이 떴습니다. 그러면 사방이 환하죠. 태양이 떴는데 사방이 캄캄하다. 칠흑 같은 어둠이다. 그럼 태양이 진짜 태양이에요? 가짜 태양이에요? 그 사람이 태양을 구분을 못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죠? 빛은 반드시 어둠과 공존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러기에 불의한 죄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범죄,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자범죄와 원죄가 있다 그랬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내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 잉태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지니고 나왔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인이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를 짓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보다는 악을, 빛보다는 어둠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향과 기질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간섭받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누군가를 그렇게 군림해서 조종하고 싶어하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 자범죄, 원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 다음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성 속에서 내가 죄를 짓는 바로 그런 모습들, 이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죄든 자범죄든 다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대단히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만나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세겜을 사이에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 6지파씩 서서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이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러면 백성들은 서서 아멘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것이죠.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그렇게 그 두 산이 나뉘어져 있는데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세겜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 전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직접 배워왔었죠. 그죠?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실행되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축복이든 저주든 함께같이 아멘 그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전제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기본적으로 복 주시겠다. 나는 기본적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얘기는 곧 내 안에 있는 원죄의 모습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잘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가장 하나님의 큰 징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차별하죠. 그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늘 가까운 사람하고만 늘 있어.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에 안 가고요. 이쪽에 있는 분은 이쪽에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은 이쪽 분들을 왕따시키고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저쪽 분을 왕따시키는 게 그건 우습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 안에는 뭐냐? 정도의 차이, 친함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누구와는 더 친하고 누구와는 덜 친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어때요? 가끔 말하거나 이럴 때 보면 차이가 온도 차이가 조금은 있죠. 그죠? 조금은 있어요.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없으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12장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거기 우선 보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이야 라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맥락이죠 이게? 나단 선지자가 지금 11장 27절 마지막에 가서 보십시오. 11장 2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 다윗이 행한 그 일, 바세바를 범하였고 그것이 들통나니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죽여가지고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였다가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전장터로 내보내가지고 암몬 병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죠. 그죠? 그러니 이걸 이제 우린 차도살인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의 칼을 이용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침 뚝 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장례를 잘 맞춰주고 뭐 국장으로 했는지 나라장으로 했는지 장군장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례 잘 치러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더군다나 홀몸도 아닌 임신까지 했는데, 그리고는 다윗이 슬그머니 은혜 베푸는 것처럼 했지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어요. 다들 아이고 우리 왕은 진짜 짱이야, 참 사랑이 많어,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그런데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 모든 전모를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다윗은 자기와 밧세바가 딱 입 닫으면 모르겠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면 이미 비밀은 아닌 거예요. 그건. 그죠? 나는 저 사람이 모르면 비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참 나단도 힘들어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양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그랬더니 다윗이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헛소리 하니까 10대의 소년이 나와가지고 저 할례받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그러고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가서 물맷돌 휙 돌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상당히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잡아들여서 죽여버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나단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양치기 그런 무명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사울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그렇게 그냥 이잡듯이 뒤지는데도 내가 지켜 보호해줬기 때문에 너 살았지. 그게 누구 덕이냐? 하나님의 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너 망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한 것 있느냐? 넘치도록 충분하게 주었는데도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가장 충실한 신하 우리야, 그것도 그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다윗은 아내가 많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너 그 짓 하느냐?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업신여기고 이게 뭐예요?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리심산과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말하는데 아이고 너 있네 하여튼 잔소리,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 그리고 문 쾅 닫고 지방에 들어가면 그거는 엄마를 대단히 존경하는 거죠. 그죠? 여기 계신 엄마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야바 부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방 안에서 죄 없는 남편 불러내가지고는 저놈이 그러고는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안 그래요. 직접 단죄를 합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죄라는 겁니다. 우리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세상 더 사랑하는 것. 크게 세상 더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기도할 때 툭하면 그 얘기를 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죠. 꼭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냐? 자, 신명기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면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그 자손이 지금 그곳에 와가지고는 그리십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세겜을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복받는 길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악을 행하여 그 결과 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내 가장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적개심이 가득 있는 거죠. 다윗이 왜 그렇게 적개심을 품게 됐겠어요? 자기가 그게 지금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였잖아요. 그죠? 전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와가지고는 너 수고 많이 했다 애썼다 그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노라. 그래 오늘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 닦고 좀 푹 쉬어라. 그랬는데 우리아가 그 말을 안 들어줘. 그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어때요? 아이 저 자식이 지금 왕을 우습게 여기네. 자기가 하나님 없인 여긴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우리아가 자기를 없인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악을 행하여 내가 칼로 우리아 사람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득 품고 너는 왕의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는 놈이구나. 그러니 넌 죽어야 돼. 그래서 누구죠?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냐? 악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원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하셨지만 원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죄와 친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쉽게 여기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가. 기본적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없인 여기거나 내 말을 잘 안 듣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그죠? 내가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가지고 삐지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삐졌어요, 하나님? 400년 동안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너희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봐라. 이만큼 내가 1000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죠?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 11절 시작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너는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듯이 내가 이제 너를 그렇게 하여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이죠. 그러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죄송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이 용서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은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당신이 물을 엎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물을 엎었느냐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 물이 아까운 물이긴 한데, 그런데 그걸 이제는 당신이 다 쓸어 담아가지고 깨끗하게 이것을 치워야 된다. 엎어서 깨진, 그래서 쏟아버린 그 물을 이제는 다시 담아가지고 원상복구하는 그 일은 누구 책임이냐? 너희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 그 집에 그 아들 누구죠? 암논이 죽죠?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근친상간하고, 그로 인하여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후에 또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다가 또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둘이 서로 그렇게 불화하고 분쟁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것들이 결국은 다 무엇이냐? 다윗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러니 여기에 보면 신문의 답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별표 2개 하고 그 다음에 밑줄, 빨간 걸로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십시오.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기에만 빨간 줄 치는데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게 했고, 그리고 우리의 행한 행위가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을 우리 스스로 단절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누구를 벌하신다? 죄인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벌하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현실은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죠, 그죠? 못되게 나쁜 짓 하고 아주 그냥 참 비인간적으로, 저 같은 귀신은 뭐하냐 진짜,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아주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인간은 또 버젓이 잘 살아요, 그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왔다가 내가 누구한테 그냥 에이 이랬는데, 근데 그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집에 가서 혹시 오늘 그 사람이 내가 그런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떡하지? 그리고 밤새 잠 못 자다가 그 다음 주일날도 만나가지고 미안합니다. 뭐요? 내가 그날 수요일날 와가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마음 상하셨죠? 나한테 그랬어요? 근데 우리 수요일 같이 인사했어요. 이분은 전혀 모르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아가지고 노심초사 3일 동안 목금토 주일 그날까지 그냥 참 좌불안석으로 지내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진짜 개미 한 마리 안 죽이려고 막 그렇게 사는 그런 분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세상을 사는 게 또 어때요? 힘들어요, 그죠? 이리저리 막 힘들고 막 그런데, 혹시 여기 좋아하는 집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공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김호중인가? 가수 그 누구예요? 김종호? 김호중?
오늘 난 지난번에 그 사학고 나가서 처음 알았는데, 근데 모방 범죄가 요새는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러대요. 술 먹고 사고 나면 그냥 일단 도망부터 친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술 먹고 지금 사고 낸 거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증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술 먹은 거 그건 뭐 몇 시간 후면 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단 뺑소니, 일단 도망치고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잡아떼면은 어쨌든 경찰이 그걸 입증을 못하니까. 그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 속이 지금 막 이게 열이 나요. 아니, 술을 먹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면, 그러면 너는 내 자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으니까 1년짜리를 10년형을 처하도록. 여러분 동의 안 하시네? 아니, 그런 거에 좀 가중처벌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니, 그게 지금 자기 그 인지를 잘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형을 경감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민식이법 아니라 무슨 법을 만들어도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법을 새롭게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라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영원히 벌하시길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죄악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흉포해져 가고 세상이 더 무서워진 그와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흥분하지 맙시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육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보내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대로 해. 이 마음대로 해. 이 육이라는, 이게 가장 큰 무거운 형벌인 것입니다. 자, 사울을 보세요. 이게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머지 삶이 어떻게 되어졌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자리를 그냥 이 자기 감정, 이게 시기에 충실해가지고는 그것 잡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고, 다윗 못 잡는다고 괜히 애꿎은 백성들만 들이 잡아제끼고, 그러다가 블레셋 칼에 스스로 자기가 죽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1핵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처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호수공원에 요즘 새로운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호수공원을 안 가시는군요. 물레방아가 생겼어요, 호수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따가. 오늘 비 오니까 내일 한번 가봐요. 물레방아는 어때요? 불이 차면 돌아가요, 그죠? 가면서 계속 이 물을 저쪽으로 옮기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죄가 차고 채워져서 결국 꽉 차면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대로 하게 두셔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 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악인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고통당하게 하는 거다.
마태복음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팔고 나서 보니까 나중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됐냐. 그럼 잘못됐으면 회개해야죠, 그죠?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찔려가지고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재지변의 재앙으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악인에 대한 심판, 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6절. 아모스 3장 6절 시작.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에 임한 재앙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숱한 북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그 재앙이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연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십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가서 보십니다. 유다서 1장 7절.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과 바로에 대한 심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고하고 계시는가?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그 심판이 진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서 보여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가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 어떤 거 알지? 유다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 베세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베세다는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곳에 자주 가셨죠.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장모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애착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심판 때가 될 거다. 그러면 그 심판 때가 되면 주님이 비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베세다 너희들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마지막 심판 때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그러죠. 나사로랑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지옥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그 거지 아브라함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 한 방이라도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대면 내 몸이 서늘하겠다. 살았을 때는 과연 거지 나사로가 물 한 컵이라도 이렇게 해서 부자에게 갖다 주면 마셨겠어요? 저리 비켜라, 더러운 것이 불결한 것이 어디 감히 내 앞에 서냐 그러고는 아마 물리쳤을 거예요. 그죠? 그랬던 그가 지옥의 고통이 너무 그렇게 심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아직 남았는데 좀 그 사람들 설득시키면 안 되겠느냐.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있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옥,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잘 읽으시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속으로 내가 줘야겠만 그러죠. 그죠?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는 자, 부자가 얼마나 자기를 위했습니까?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집 앞에 헌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개에게조차 그런 조롱당하고 있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히 그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매일같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육신만을 보는 것이지, 그렇죠? 육신을 보면서 주름이 또 하나 늘었네, 흰머리가 하나 났네, 그것만 자꾸 보고 세지 말고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내 내면의 마음을, 내면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그야말로 이건 난장판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을 암살하겠다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원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뭐 오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똑같죠. 뭐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열받잖아요. 그죠? 서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진 이 나라가 여기가 이것뿐이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작은 큰 정부 안에도 그렇지만 작은 어떤 자치기구 안에서도 보면 지들끼리 그냥 뭐 해가지고는 만들어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짜증나는, 안 그래도 비가 와서 눅눅한데 더 짜증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냥 짜증난다 그러지 말고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자,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내 속에 뭐가 없는 게?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게 무엇이다? 악이요,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다 있어도 안에 여호와가 없으니, 그러니 마약에 손대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안이 하나님이 없이 그 다음에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있을 때는 그게 결코 범죄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욕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부정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악한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 안에 여호와 경외함이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고 내 육신이 힘을 얻어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이 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잠자리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내 안에 여호와 경외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기쁨으로 내일 하루가, 남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